잘 지내셨죠? 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 부처님 옆에서 계시는 안한존자는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이유로 많은 법문을 듣고도, 많은 법문을 듣잖아요. 부처님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듣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많은 법문을 듣고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득한 전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 얘기. 아득한 과거에 한 삼위승, 이제 스승님 모시고 사는 스님이, 이제 삼위승이 스승에게 법문을 듣고 경을 배우고 살았답니다. 그러나 이제 그 20리나 되는, 옛날에는 삼위승이 가서 저작거리에 가서 그 시주를 해가지고 그 같이 모시고 사는 스님 밥도 해드리고 그 생활 유지도 했었나 봐요. 예, 그렇게 해서 그 20리나 되는 먼 길을 매일 시주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삼위승이 다녀오면서 스승에게 배운 경을 배웠던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막 외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외우면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분량이어가지고 못 외우면, 스승님이 물어가지고 못 외우면 이제 혼나고 매를 손바닥을 맞고, 이제 손바닥을 맞았는지 종아리를 맞았는지 각자 상상에 맡기고요. 그거를 글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머리에 한계는 있고 실력은 딸리고, 또 이 큰 쌀이나 이런 그 시주한 것을 짊어지고 오니 땀은 뻘뻘 흘리지, 다리는 후들거리지. 그러니까 이거 외운 것도 어디로 갈 상황인 거예요. 외운 것도 어디로 잊어버릴 상황인데, 그때 이제 막 울고 다니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 스승님한테 가갖고 또 혼나고 또 이렇게 경책을 당할 텐데 걱정이라고 하면서 막 이제 눈물을 막 찔찔 흘리면서 가니까, 그 이제 옆에서 지켜보던 한 장자가 물어요. 아니, 스님은 왜 이렇게 울고 다니냐? 짐은 한 보따리 짊어지고 시주를 많이 했건만, 그러면 기뻐서 막 걸음이 막 날아다닐 판인데 왜 이렇게 울고 다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삼위승이, 먼 길에 공양비는 구하러 가야지, 스승님께 배운 거를 다 외워야 하니 너무 벅차서 내가 그냥 눈물이 안 올라고 해도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건 이제 돈 좀 있고 거부장자 이런 분인가 봐요. 그 장자가 삼위승의 사정을 가만히 듣더니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스님에게 평생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줄 테니까 이렇게 뭐 시주하러 다니지 말고 스승님 잘 모시고 부지런히 공부를 해라. 내가 그래서 불가를 얻을 때까지 내가 뒷바라지를 다 해주마,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삼위승이 그렇게 약속을 해서 공부를 한 삼위승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500생을 오고 가고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셨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생은 삼위승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 당시 삼위승은 당신이었고, 그 장자는 돈이 많아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줬던 장자는 지금의 안한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안한이 그때 삼위승을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펴준 공덕으로, 그 거부장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삼위승 공부할 수 있도록 보살펴준 공덕으로 이 생에 많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안한존자로 왔다, 거부장자가. 그래서 한 번 들은 법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이 생에 한 생에서 나랑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해요. 5월 서가모니 부처님 오신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등불은 천정에만 달 것이 아니라 나도 밝히고 내 마음도 밝히고 내 지혜도 밝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예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달에 공부하실 내용은요,
영육상전이에요. 영육상전. 네, 두고 아까 우리 교도님들이 읽어보셨지만, 아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심고는 목소리가 우렁차고 막 그러더니 주부 경전 봉독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말 잘 맞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이제 이렇게 됐죠. 속도도 잘 안 맞고. 예, 그만큼 이 문장은 누가 썼냐? 박사님, 교수님, 원광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교수가 되려면 박사 학위를 따야 교수가 돼요. 그리고 유학도 다녀와야 되는데 그 원불교 학과는 유학을 안 다. 원불교 학과는 유학을 갈 수가 없어요. 가서 배울 것이 없어. 원불교가 여기 한국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사님들이 글을 쓰다 보니 이게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게 많은 분량을 제가 확 축소를 하다 보니 빼고 막 이렇게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필요 없다 싶고 대종경, 뭐 법어 이런 내용들은 싹 빼고 이렇게 자직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영육상전.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 정신. 예, 정신. 예, 마음. 눈에 보여요?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럼 육은 뭐예요? 육. 몸, 육신. 그러죠. 몸은 눈에 보여. 그리고 육신을 위해서 노력한 건 금방 알겠어. 그죠? 육신을 위해서 밥을 맛있는 거 사 먹으면 괜히 기분도 좋고 컨디션도 좋고 다음에 또 가서 저거 또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고 느끼고 이게 금방 와 닿으니까. 그런데 교당 가서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해도 긴가민가 잘 모르겠어. 눈에 안 보이는 정신에 살을 찌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라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거 안 해본 거라 머리는 어지럽고 그냥 복잡하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영을 살찌우기 위한 공부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교전을 보면 교전 표어를 다 넘기면 거북이 모양의 그 뭐라고 해야 돼? 예, 교리도가 있어요. 예, 교리도가 있어요. 교리도가 있는데 교리도를 딱 보면 양쪽에 인과 보응의 신학문이 있어. 인과 보응의 신학문에 밑에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이렇게 사은이 있고 그 밑에 저기 자령, 양성, 지자본이 해서 사효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게 폈을 때 오른쪽에는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진공묘유의 수행문, 그 단어 이미지만 딱 들어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래서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눈에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얼만큼 했는지 진척된 성과물이 안 보여. 그리고 한참 몇십 년이 지나면 아 내가 저런 작은 거에 옛날에는 막 요동을 쳐가지고 아 별것도 아닌데 막 기분 상해하고 했는데 교당을 여러 한 20, 30년 다니다 보니까 아 별거 아니네. 그래서 마음에 요동이 안 쳐. 요란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많은 시간이 흘러야 아 내가 그래도 가방 들고 교당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 20, 30년 지나야 그걸 아니. 20, 30년을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인내하면서 교당을 다니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은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교도님들이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어린 사람이 교무야.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교무예요. 그러니까 아휴 젊은 사람도 없고 이제 우리들끼리 이제 훈련 가서 얘기하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제 연세 많으신 교무님들이 공도자다. 그분들이 왔다 갔다 20년,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흐르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날 원불교는 있을 수도 없었다. 그분들은 다 공도자다. 공도자다 생각하고 모시고 아이 제일 어리니까 모시고 받들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저희가 진공묘유의 수행문, 진공한 속에 묘하게 일어나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자선을 하는데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종사님이 가르쳐 주신 자선법을 퍼놓고 하라는 대로 반자로 앉은 다음에 두 손을 무릎에 놓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이고 선만 하려고 하면 오만 생각이 다 들고요. 어저께 일어난 일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쫙 영화 필름처럼 쫙 지나가요. 이제 뭐 40년 50년 신앙 수행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휴 제가 업장이 녹아요. 업장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지? 교무들이 잘못한 건가?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마다 땜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원불교 출가해서 원불교 이제 간사근무할 때는 뭐가 먼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하다가 3년이 훅 갔어요. 2년만 하라고 하는데 제가 2년 근무하고 학교를 가면 그냥 다시 나올 것 같아. 적응이 안 돼서. 1년 더 근무를 스스로 1년 더 추가로 근무를 하고 3년 근무하고 원불교 학과를 갔는데, 처음에 다 앉혀놔요. 새벽에 막 졸린데 막 잠은 자고 싶은데 이렇게 방석 쫙 해서 앉혀놓거든요. 한두 달은 막 잤던 것 같아. 그 4시 반에 일어나서 방석 들고 막 그 대각장 가가지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춥고, 막 자선박 다 뒤집어 쓰고 포근하게 자선부 명주 솜으로 착 만들어 주시거든. 싸고 있으면 포근해. 엄마 품처럼 포근해. 그냥 쿨쿨 자는 거야. 막 코 골고 자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자선을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그야말로 정신을 이제 안 자고 정신을 가만히 차리고 있으니까 진짜 오만 잡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저께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일부터 해갖고 쫙 영화 필름처럼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생각이 나는 것도 있지만 안 나는 것도 있더라. 어제 하루 24시간을 살았는데 어떤 거는 생각이 나고 어떤 건 자선하고 있으니까 막 번뇌로 떠오르고, 어떤 것은 안 떠오르지 않더라. 그러면 떠오르는 것들은 내가 어떻게 치사를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떠오를까. 저는 그게 화두였어요. 그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아침 자선 시간에 생각이 날까. 생각이 안 나는 건 어떻게 했기에 생각이 안 날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화두에서 저를 막 분석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아침에 자선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또 이제 그 시기가 지나니까 그냥 잡념은 그 시간에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순서는 이렇게 잡고, 누구 어떤 교수님 책을 보고 어떤 교수님을 채서 책을 봐서 이렇게 짜집기를 해야 되겠다. 그 시간에 이제 미리 숙제를 연말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그 뒤에 제가 수시법을 했어요. 그것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고, 잡념이 이렇게 생길 때 어차피 잡념이야. 수를 세는 것도 어차피 잡념이야. 그런데 필요 없는 잡념을 가지고 1시간을 있겠냐, 아니면 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거를 관하면서 있을까?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저는 수를 세면서 제 호흡에 마음을 딱 뒀어요. 그러니까 잡념이 없어진 거예요. 잡념이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그러시잖아요. 숨을 들이쉴 때 크고 강하게 들으셔라. 저는 대종사님 자선법대로 했어요. 숨을 들이셨다가 서서히 천천히 내셔라. 그렇게를 하니까 1시간도 금방 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뭐 수로 세지는 않지만 이게 막 저 밑에까지 단전까지 호흡이 쫙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잖아요. 내 안에 있지요. 정신이, 마음이. 그걸 관찰을 해서 사람마다 공부하는 패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벽에다 점을 하나 딱 찍어놓고 그걸 이렇게 쳐다봐야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있고, 그렇게 해서 원불교학과 다니다가도 그 수련이 좋아서 나간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저희 학년에도 몇 명 있고, 그 자기 체질이나 전생에 해왔던 수행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 속도가 빨리 붙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대종사님 법 문화에 들어왔으니까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신, 마음 요거에 포인트를 맞춘 것이 진공묘유 수행문이에요. 우리 사막이에요. 사막. 그리고 그걸 많이 하다 보면 지혜가 밝아져. 지혜가 밝아져요. 지혜가 밝아지고 이제 이쪽에 오른쪽은 그렇고 왼쪽은 인과보응의 신학문이잖아. 인과보응의 신학문. 천지부모 사응. 인과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야. 누구한테 지어요? 가까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어. 뭘로 지어요? 돈으로 지어요? 마음, 입, 또 뭘로 지어요? 신, 몸과 구, 입과 마음으로. 마음, 그때 마음은 뭘로 지냐면 그때 마음은 어떤 뜻이냐면 저 성품 자리를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아니 비서 신의 할 때 의에 육군에 포함된 마음. 그렇게 해서 신구의 삼업으로 복을 지으니까 그 사람하고 인을 심으니까 결과를 내가 받지요. 누구한테 받아요? 이 사람들한테 받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신구의로 심은 사람들한테 내가 받는 거야. 그럼 누가 부처님이에요? 누가 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응?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복을 주는 권능이 있는 거야. 권한이 있어. 내가 입을 딱 다물고 함구를 하고 아이고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이 말을 하면 이 말 참아야 돼. 이 말을 내가 뱉은 순간 저 사람이 권한이 저 사람에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릴 수도 있고 나 없는 데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내 욕을 할 수도 있고 그 사람 마음이니까. 네, 그 사람 마음이니까. 네, 그래서 인과보응의 신학문은 사은에 포함되어 있고 사람들 관계. 요즘은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천지 자연까지.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했더니 세상에 부처님 오신 날 5월달 중순이 돼도 이렇게 추워. 오늘 불렀잖아요. 추워서 저도 스타킹만 신고 다녔더니 막 발이 시려운 거예요. 그래서 덕신을 하나 더 실었는데 그런 거예요. 자연을 함부로 했더니 이렇게 되고 또 적당히 비가 와야 되는데 이제 올 7월달, 8월달이 참 기대가 됩니다. 막 폭우가 와가지고 막 산소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조금만 더 폭우가 오면 관이 밖으로 나오게 생겼어. 그렇게 생겼어요. 모든 산소. 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한테만 인을 잘 심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지자연, 나 아닌 모든 이 존재하는 모든 거한테 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비닐을 쓰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라도 일회용 용품을 되도록 쓰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면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말려가지고 향 뿌리를 뽑는데 쓰레기통으로 쓰고 다시 한번 물 헹궜다가 또 저기 길냥이들 뭐 줄 때 거기 담아서 주고 제가 이렇게 여러 번 3번 4번을 쓴 다음에 종이 폐지 모으는 데다가 넣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쓸 때는 이제 그렇게 3번 4번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서 쓰고 네, 그렇게 해서 나 아닌 다른 것들한테 어떻게 인을 심을 건가 이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본공회는 비닐을 안 쓰는 본공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진공묘유의 수행문 영원히 존재할 것 같잖아요. 야, 그 말에서 이 단어에서 진공묘유 수행문 영원히 내가 없어도 이 육신이 땅속에 묻혀도 그냥 존재할 것 같아. 불생불멸의 도예요. 생멸 없는 도. 서품 1장에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다 하시면서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이렇게 서로 다 어울려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공묘유 이 말은 생멸 없는 도예요. 생멸 없는 도. 생멸 없는 도. 그걸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를 하는 것이지 그냥 뭐 교당 가니까 학과목이야 사막을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생멸 없는 도를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셔요? 아시나? 네, 여쭤봐야 되겠어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인과보응 이치, 그 인과 보응되는 이치는 육신, 몸이 주로 많은 영향력을 받아요. 인과 보응되는 이치는. 그래서 이 몸이 이제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청소년기에 왜 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살지? 왜 사람들이 사회 뉴스나 그때도 뉴스가 아마 가짜 뉴스가 많이 텔레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걸 몰랐죠. 너무 순진해서 뉴스를 다 믿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북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뿌리 난 도깨비만 사는 나라가 북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사람이고 뉴스도 전 진짜 믿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렇게 뉴스에 보면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또 광주 그 민주 항쟁 그것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왜 살지 사람들이 저렇게 살 거면서 왜 살지 왜 태어났지 이 생각을 했어요. 왜 태어났을까? 그것이 딱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교학과에 들어가서 사감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왜 태어났을까요? 그냥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인 것 같은데 왜 태어났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수행을 하려고 태어났지? 사감님 그러셨어요. 수행을 해서 진급하려고 태어났지. 네가 그냥 태어난 줄 아냐?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몸이 있어야 수행을 하는구나. 그냥 몸이 없이 다 천상낙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서 막 영혼으로 막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 거기를 가려면 몸이 있어서 몸으로 선도하고 지혜도 연마를 하고 책도 봐야 되고 화두도 몸이 있어야 의도 걸고 연마를 하고 그러지 몸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딱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 수dob되겠지. 그 정도 그 그릇으로 영혼이 떠돌아 다니겠지. 맛있는 거 냄새 나면 땅에서 맛있는 냄새 나면 그거 먹는다고 그거 냄새 맡고 돌아다닐 거고 영혼이 돼가지고 그냥 그 정도만 하지. 그래서 이 몸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이 육신이 대단히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주셔서 대종사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함부로 상하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 대종경에 서대원 어르신이 계셔. 서대원 어르신. 그 양반이 어떤 대사들 이야기를 듣고 손목을 잘랐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그랬냐. 대종사님 또 엄청 혼나고 왜 그랬냐. 이제 일하기 싫어서 손목을 잘랐냐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너만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냐? 아니에요. 신을 바치기 위해서 그랬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종사님이 엄청 야단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몸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보온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몸을 상하게 했다고 막 엄청 혼을 내신 걸 보면 몸이 복도 짓고 지혜도 밝히는데 꼭 필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영육쌍전을 해야 된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할 때는 주로 누가 움직여요? 몸이 움직이죠. 몸이 막 움직이잖아. 괜히 쓸데없이 안 가도 나가지 않아도 될 걸 괜히 나가보고 막 이러잖아요. 몸이 막 움직여. 정할 때는 정신이 주체가 돼야 돼. 정신이 딱 주체가 돼가지고 정할 때는 안 봐도 될 일을 막 굳이 보려고 하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한가로우니까 며느리랑 같이 못 사는 이유가 안 들어도 될 일을 들어. 괜히 안 들어도 될 일을 막 귀를 이렇게 쫑긋해가지고 들어. 간섭을 해. 안 해도 될 일을 해. 다 알아서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건데 안 해도 될 일을 막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할 때는 일이 없을 때는 다 안주를 하고 정신을 키우는데 공을 들여야 되고 또 밤에는
막 텔레비를 있는 대로 틀고 요즘은 아이고 채널도 많아가지고 이 영화 끝나면 저쪽 틀면 저쪽에서 또 다른 영화 하고 또 이 게임 끝나면 농구 뭐 야구 축구 막 돌아가면서 돌리면서 보잖아요. 12시 1시 2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 자연 순리가 밤에는 자라고 하는 밤이 있는 거지, 자라고 밤이 있는 거지. 한두 날 세워가지고 영화 보고 게임 보고 그 축구 보고 야구 보고 그러라고 밤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종사님도 그러셨어요. 무엇이든지 힘써 고누고 보면 머리가 아프고 열이 올라서 나중에는 두통이 생기고 그런다고 하셨거든요. 밤에는 잠자라. 어떻게 잠을 자요? 어떻게 자요? 예, 자성에 딱 안주해서 육군이 꿈도 없이 잘 수 있는 그 자리에 딱 안착을 해라. 낮에는 몸으로 일을 하고. 요즘 청소년들이 밤에는 게임하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게임하고 또 낮에는 자고, 그러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나마 그냥 중독이 돼 게임에. 그래가지고 어딘가를 가야 돼,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야. 보면 요즘 아주 그냥 볼만하대요. 내가 아유 귀를 막아야 되겠다. 눈도 막아야 되겠다. 그 유튜브 안 보이는 안경을 쓰고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래. 다 고학력자들이 일을 만들어. 고학력자들이. 그래서 제가 저희 그 청소년 시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저희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가 수학을 잘해.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또 쉽게 잘 풀어줘, 알려주고. 근데 그 친구는 의자에 딱 앉으면 꼼짝을 안 해요. 화장실 갈 때만 일어나. 우리는 막 옆에 친구하고도 놀고 빵 사 먹으러 가자, 우유 사 먹으러 가자, 매점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친구는 딱 앉아서 꼼짝도 않고 뭔가를 해. 집중력도 대단하고, 아니야 여기 엉덩이에 무슨 본드를 붙여놨나, 그렇게 딱 앉아갖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갔어요. 우리는 옆에 친구하고도 장난도 치고 놀고 뭐 빵도 사서 반 딱 나눠서 친구 주고 막 이렇게 조금 인간적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대신에 이제 공부를 좀 못하지. 근데 그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가서 또 그런 모습으로 졸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법관이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이럴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누는 것도 잘 모르고, 그것만 막 책만 막 들이파가지고. 그래서 이게 좀 우리하고는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겠구나, 꼭 로봇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안 하잖아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한테 오겠구나 하고 그 행동을 안 해.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영원히 이 자리만 지킬 수 있다면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만. 그리고 좀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특징이 그렇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 제가 이제 말씀 끝나면 우리 교도님들은 앞뒤 옆에 분들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영과 육을 쌍전해서, 그러니까 막 정신만 밝히고 정신 수행만 밝혀서도 안 되고, 또 막 일만 하라고 해도 안 되고, 이게 같이 이제 잘 고르게 아울러 나가야 되는데, 영과 육을 쌍전해서 우리 가족한테 미친 영향, 영과 육을 쌍전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게 미친 영향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거의 80년 사셨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는지 옆사람 뒷사람 해서 원래는 단별로 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단별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단별 모임 장소로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11시까지 하시고, 이제 우리
부회장님이 사회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